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우리 그 미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14장부터 16장 끝으로 해가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되어졌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는 긴 6월절 설교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17장은 직접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은 이번 장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비유로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지금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손을 떼겠습니다. 이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이 열매를 맺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주님께서 너희들을 사망 것을 이기시고 복을 얻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오늘은 이런 게 해서 이제 주어지는 이거를 이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양대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 복과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양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의에 대한 복과 나라에 대한 복, 그거는 하나님이 이 언약한 것이 이 두 가지 온 창조를 하신 뒤에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들 모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나라를 광복한다, 나라를 하게 되면 재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통치하는 거에 대한 통치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면 생존하고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거에 따른 법도 이제 있을 거예요. 또 땅을 차지하려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복과 저주로 나뉘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면 복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양대 언약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2장에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1절로 4절까지 우리 본문 읽은 대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예고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이 열매를 맺을 때에 이제 받게 되어진 고난인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새롭게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 모세 오경에서 언약을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 나라에 대한 걸 이루시잖아요. 이게 선민국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민국가를 갖다 하시는데, 이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속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때가 되어진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흩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은 자리에서 그냥 두질 아니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예고를 다 했어 이미. 그러면 그 위로의 방법으로 선민국가에서 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지금 유수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게 한 것은 일찍이 언약한 내용이야.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거거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 나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것들이 선지자의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이제 이 예표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금 16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 15장에서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제 박해를 갖다 하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먼저 박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른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야 라는 걸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 이 핍박받는 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왜 미리 예언을 갖다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그 4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일렀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권능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진리의 세계로 너희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진리의 세계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 대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대적을 했다 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에 내가 너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줄 터인데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음부 권세와 대적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갖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새치 혀만 놀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온 삶을 틀어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는 증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증인들은 이미 우리 성령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으로 인해 가지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는 성도들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증인의 삶은 끊임없는 핍박을 받는 이런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야.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거는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의 약속을 한 것이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이걸 믿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전부 요인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 권세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딱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이 핍박이 있어야 돼요. 핍박이 없으면
뭐 우리 성경에서는 사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왜냐하면 핍박을 줘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삶을 살 터인데 세상이 주는 것 그거를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안 받으니까 나는 잘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생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제 우리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성령을 약속을 했다 한 대로 성령이 오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언약을 성령이 다 이루셔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이루는 그리스도 맞지? 라고 하는 걸 일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해요. 천상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곧 이쪽에서 이루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천상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성령 사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사역을 증거하시는 증거하는 그런 그 능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사를 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보여줬고 그걸 광채로 보였던 예수님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대로 보여줄 거야. 이게 광채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의 아버지나 또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서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실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이 지금 이걸 모든 만사를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운동 서원교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교회, 이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됐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증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증인이니까 우리 증인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우리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말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걸 뭘로 증거를 합니까? 증인의 역할로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구조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룬 성도까지도 바로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게 다른 거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의 광채가 되어 그걸 증거를 했고 성자 하나님의 이 광채 되심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권능으로 그걸 증거를 다 하셨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만사를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필시 이긴다고 약속했던 그 핍박이기 때문에 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떤 상존력이 제로예요. 제로. 뭐 흔한 예로 물고기를 어떤 이송을 하다 할 때 거기에 천적이 없었을 적엔 이송하는 동안에 수많은 그 물고기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다 죽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천적을 몇 마리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천적하고 싸우느라고
죽지 않고 이성지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천적이 없고 자기한테 고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삶에 낙이 없어요. 삶에 의욕도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살다가 싫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미친 듯이 살던 사람들도 아이 괜히 왔다 가네.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야.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 밝혀져야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의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미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만사를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인데 그 안에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피택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로부터 우리는 이런 그 증인으로 삶의 동인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움직이고 싸우는 어떤 대적하고 하는 모든 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 주어졌던 법,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졌니? 그럼 사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예. 무슨 죄를 졌냐? 네가 무슨 죄를 졌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만큼만 하라 그래라. 뭐 죄를 갖다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냐? 나는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재단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법의 출처를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도덕법으로 해가지고 불의를 깨닫거나 우리는 여기서 이 불의를 면제받거나 하나님의 이 어떤 의를 이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것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숨 쉬는 것조차도 전부 이게 죄 가운데 하는 일들인데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라고 그러는데 너 뭔 죄 졌니? 그러면 죄를 모른다니까요. 물론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불이하게 되어졌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소용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두움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고 또는 미련한 그 우준한 가운데 이 우준한 가운데 내버려 뒀고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갖다 내버려 두었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를 갖다 내어버려 두었고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불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신령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합니다. 근데 신령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둬서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예술 활동이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철학 아래 우리가 모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밝을 철자의 배우락인데 밝긴 뭘 밝습니까? 성경에서는 우준하다고 그래요. 우준하다고.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 지혜를 갖다 얻고 세상의 논리를 갖다 만들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까지 이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는 법을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문화, 종교, 사회, 타협, 상실한 마음, 이건 뭐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신령한 세계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현상 세계가 마치 믿음의 세계처럼 착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을 자꾸 추구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여성 윤리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세습 문제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문제가 지적되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윤리적인 잣대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당성이 없어요. 예. 지네들이 뭘 안다고 윤리를 말합니까?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해가지고 전혀 인간 쓰레기 같은 일을 갖다 해가는 일들이 인간의 도덕인데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이 문제가 되어진다 비판을 받죠. 이런 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왜 그러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를 마치 세상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잣대인 줄 알고 그걸로 판단하다 한다. 그걸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을 갖다 하는 거예요. 3살 먹은 애가 그 대학교 교수를 지적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걸 수용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문제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차원하고 믿음의 세계의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 아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적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 종교,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반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다 하시고 우중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총명케 하시고 그리고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해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믿음 가운데 두시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어떤 믿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구나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 선지서를 구약성경 중에 선지서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표야. 그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고 약속되어진 대로 끌려갔으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죠. 그래서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면 맞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필시 이길 것이야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번 연단한 금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 늘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4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많습니다. 자, 5절로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에 대한 예고로 이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자 하나님은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사람이 죽는 건 다 정해놓은 이치인데 한 번 왔던 분이 한 번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뭐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자기네들이 살면서 다 배웠던 일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 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령한 세계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세계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로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듯이 예수님도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일상적인 삶으로 해석을 다 했어요. 질문이 없죠.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이 어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셔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요? 그동안은 예수님하고 동행해가지고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염려 안 하고 입을 거 염려 안 하고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왼쪽에 오른쪽에 해가지고 권세도 잡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이냐? 우리는 낙동강에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다만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까지 실상을 말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오해가 아닌 저 천상세계의 비밀, 감춰졌던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게 유익이래요. 저는 예수님은 거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그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추방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대?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대? 그걸 따먹을 때 이놈 한마디 하시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왜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까지 가만 뒀다가 따먹었다고 하는 이유로 추방시키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게 차라리 없었으면 에덴에서 천만 년 살 텐데 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원형의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에덴에서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여기서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유기되도록 예정되어진 백성들의 삶이 다르게끔 되어져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의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 생각 가지고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모토로 중앙 동산에다 그것도 만들었대? 눈에 보이는데 그걸 놨대? 왜 또 그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필 그렇게 만들었대? 라고 해가지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준 가지고.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IQ를 가지고 이 천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야. 왜 그랬대? 힘도 없고 능도 없나? 그래서 할 때 말리시면 될 것 같다가 그것도 못 말리셔가지고 추방을 보내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하나 출애굽을 한다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를 여기 왜 끌어냈대? 아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 죽게 만들려고 꺼내는 거야? 왜 꺼내놨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인간의 판단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아주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뭐 화려한 그런 것보다 더욱 본질적으로 이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섭리가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결코 그걸 꺼리끼리 아니에요. 남풍아 불어라 동풍아 일어나라 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갖다 우리가 자처할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이게. 그러나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없는 핍박을 갖다 내가 요청할 건 뭐 있냐 하나님 앞에 나 고생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고생할 거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새로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꺼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만 내가 증인 역할을 또 할게요. 그 이상을 하려면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에요.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 가지고 뭐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주의 이런 증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핀다든가 이런 거 우리는 짐작도 못하잖아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환난 속에서 그것만 그냥 족하게 여기자 라고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핍박을 대한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을 갖다 하는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갖다 하는지 또는 이거를 어떤 여기에 요 핍박을 주어진 거를 보통은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야. 요 정도는 내가 견딜 수가 있어.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이 견딜만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요게 정말 적용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핍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살만해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요거를 잘 못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큰 거로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갖다 하는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주어진 거에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 라고 하는 요게 머무는 게 아니다. 요걸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 생활로 봤을 때는 유아적인 믿음 생활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요 정도에 머물러요. 그러나 공인의 신앙생활을 또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응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공인은. 개인은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죠? 난 요 정도 살면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대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공인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걸 버리고 자기가 섬기고 이런 일을 또 하려고 한다면 이건 대응적인 믿음 생활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나 가르치는 자가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왜냐면 말로만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공인의 삶은 자기 뒤를 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연조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감당하게 됐을 때 공인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다. 저런 걸 모르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너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거긴 존경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거야. 뭐 예수님 뭐 당신이 잘 나가서 예수님 믿었어? 다 우리 거저 받은 거 아니야 은혜가?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경험들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어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제 그러나 내가 세상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 보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제 그가 와서라는 그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인지를 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던 성령이 오셔가지고 책망하도록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신령한 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선포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신령한 영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느니라.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 이야기는 부활 승천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 이야기야. 너희들 거짓 의를 가지고 예수님 죽였지. 근데 진짜 의가 뭔지를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체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잘 볼 필요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함은 이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차별을 둬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예수를 정죄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너희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날 보지 못해. 그 이야기는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너희고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야. 그건 이야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 우리 예수님이 복음 증거를 하실 때 이미 사도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이제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공생의 사건은 사단을 진멸하시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최극에 오른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입니다. 사망 아래로 내려가셔도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됐지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권세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철장 권세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간단한 복음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큰 소리를 갖다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가야 되겠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성령 자체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이야기는 이제 15절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해가지고 이걸 나타낸다. 이게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가 순환과 부활의 예고로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가 증거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 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이야기 그런 그 이야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건 누가 한 거죠? 제자들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우리 보통 이제 이 학문, 이 학문의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의 동의를 갖다 얻어야 돼요. 공동체의 동의를 갖다 얻어야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학문 세계에도 그것이 학위를 받으려면 선험자들한테 이거 전부 동의를 갖다 구해야 돼요. 그래 거기서 박사 학위를 갖다 수여해야 이 사람은 이 진리 세계에 이제 한 박사다 라고 하는 학위증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웃기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진리를 진리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갖다 하는데 우리 공깃돌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의논한다 해가지고 진리가 될까요? 네? 공깃돌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야 이건 진리 맞지? 라고 이야기한다고 진리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강남로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그냥 개혁적 그 총회에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통섭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어떤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성경을 통전적으로 지금 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지껏에는 그런 사실 시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그렇죠. 근데 누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없는데요?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동의를 딱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학문에서는 논문을 쓸 때 전부 근거를 갖다가 선원자의 연구 결과라든지 하는 거를 각주로 달아야 돼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믿음은 이렇게 작은 돌멩이가 모여가지고 바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건 어디를 근거해서 그러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요. 성경을 근거로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절을 가지고 요구절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고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이런 잠부 세력들이 공격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진리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 못 믿어요 이거를. 그런데 같은 성령이 만약에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갖다 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갖다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거를 이 시대까지 2000년까지 오면서 많은 그런 교사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이게 근본적인 것로부터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자들한테도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보수를 주장해가지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다현대를 나가기 꺼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그런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조금 어떤 그 말의 논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대요. 먼저. 그러면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기뻐하겠대요.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 그 일이에요.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이 무리들은, 이 음부의 권세들은 여전히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핍박을 받던 제자들은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리라. 근심해서 성령이 나오고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오고 함께 하시네. 그러므로 내가 이걸 능히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기뻐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얻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야.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 9가지 열매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주었던 모든 율법, 이 모든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완성했을 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넌 내 계명을 지켜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 율법의 어떠한 법도 이걸 거스릴 수가 없다. 이게. 거칠 게 없어요. 이 사랑을 한 열매를 맺으면서 구약의 율법, 아람에게 주었던 도덕법 이런 것들이 반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결과가 뭐로 나온다고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환희, 희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구약적 율법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반대할 그런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언제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마 벗어버릴 때가 유효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기도로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죄 진 게 없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이게 이 아내가 이 하나님의 신부 되어지는 이스라엘 교회가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출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마리아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걸로 신부 되어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잖아요. 신부는 누구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으면서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 증인의 역할을 딱 함으로 해서 다른 제자를 삼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수고를 또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산모가 이제 몸이 이제 그동안 건강이 나빠졌는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는데
아유, 내 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난다. 다시는 못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런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음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 거지. 아유, 나 고생하기 싫어서 아기 안 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사랑의 수고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사신신학으로 만들어지는 여기 이제 21세기 해체신학, 우리 니체가 이야기하는 사신신학, 이걸로 만들어지는 결과들인 거예요. 전부 각자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진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승천하셨다가 오시는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한 부분의 것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사망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부활하고 나중에 40여일을 같이 있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 아니에요. 이제 예수부터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 때는 보시는 모습으로 다시 재림을 하게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아버지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를 다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또 이제 권능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서 너무 우리가 좁쌀스럽게 오늘 아침 한 끼 먹을 건 주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고 그런데 겨우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나 누구에나 다 필요한 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어. 너희는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서부터 28절까지 아버지께로 가실 예고를 영광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이제 비유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법궤에 우리 이 성전에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휘장. 이 휘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한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모든 규례가 끝나고 이제는 만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서 나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 구약성경 어디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각초로 하나님과 흩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져 도망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우리 29절서부터 33절까지는 세상을 이기실 예고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증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을 했다 하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외로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것들로 지금 원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를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도가 크면 클수록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거슬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이거는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해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갈등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끊임없이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믿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주 불평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진수를 맛보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세계로 이끌고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잡다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우리 봄날의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평화를 누려서 우리 심령의 평강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들이 편지할 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 우리 서신서의 그 끝 인사가 전부 이걸로 되어져 있어요. 응?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그거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엄습해오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구해야 돼요. 심령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데 저 사람이 날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고 날 공격을 갖다 해와요 라고 하는 걸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내가 비록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핍박은 예고되어진 핍박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핍박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필시 승리로 이끈다고 하는 핍박이니까 주님께서 이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해서 평강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얘네들이 종교적인 걸로 이런 철학적인 걸로 심리적인 걸로 예술적이고 윤리적인 거 가지고 우리 이러고 저러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로 해가지고 어떡하지? 라도 걱정 근심 할 게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그 세상에서는 진리, 자유, 평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들한테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진리, 자유, 평화. 그들은 이걸 알게 되면 알므로 해서 자기네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는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게 힘이다. 공부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거 많이 공부하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이 오늘 강론 듣는 모든 분들 앞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시죠.